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인간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화목하게 할 그런 자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도는 최선입니다. 인간의 기도보다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거는 기도 말고는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받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도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만 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다 그렇게 말해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도 부르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또 마지막에도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기도로 마치신 주님, 그분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가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기도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응답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육체 우선인 동안에는 하나님 자신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말할 것도 없는 문제죠. 기도는 절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기도하신 중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유명하고 이렇게 익숙한 것인데, 그런데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일수록에 잘 모르고 잘못 알고 그런 것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먼저 잘못 정립하지 않도록, 잘못 알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게 아니고 침례 요한과 다른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데 기도를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기도와 침례 요한이 했거나 가르친 기도는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볼 때 다르다는 얘기죠. 같으면 새롭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에 침례 요한의 기도는 자기들이 익히 아는 기도예요. 아, 그분은 그런 분이구나.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종교인이에요.
그걸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침례 요한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침례 요한의 기도와 대비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얘기지. 그냥 직접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침례 요한의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다르니까 그 다른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본문의 어디를 봐도 아니 다른 성경을 다 봐도 침례 요한이 무슨 기도를 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기도를 모르고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다른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 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본문의 시작이 헬라어로 카이로 시작합니다. 카이는 뭐예요? 반드시 앞단락과 연계하라. 근데 그 앞단락은요 또 카이로 그 앞단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우선 바로 앞단락은 어떤 거였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사랑하는 방법과 마리아가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마르다는 주님께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고 그랬던 거고 마리아는 그냥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르다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는 마리아식으로 주님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럴 때 그 바로 앞단락이 뭐냐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고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 합해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그 전단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각종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서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자기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 그 얘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카이예요.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요한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 요한의 기도는 마르다적인 기도고 주님의 기도는 마리아적인 기도다. 이것을 분명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면은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정립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의 기도는 마르다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르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게 마르다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기도는 이런 거죠. 우선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걸 가르쳤을 거예요. 항상 구약에서는 어디서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너희가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장소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어느 때 하느냐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새벽에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하느냐 하루에 8시간 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기도의 자세도 가르쳤을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몸가짐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게 요한의 기도고, 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그것도 말했을 겁니다. 그래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적어도 아침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교회 가면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묵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다 가르치는 게 달라요.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것도 친례 요한의 기도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다르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 겉만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겉이 다르네, 모양이 다르네, 시간이 다르네, 이런 내용이지, 뭐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그 속을 알고 물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님께 여쭤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을 볼 때 적어도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과는 영 다른 거예요. 아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자세도 그냥 뭐 이게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정해진 시간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높은 종교인인데, 대단한 랍비인데, 이런 분 밑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겠는데, 아니 친례 요한과 너무 다르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추측하건대 분명하게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런 요소들이죠. 장소고 시간이고 방법이고 자세고 이런 등등.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뭐 이런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아니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 철야해라, 그런 거 가르칩니다. 또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적어도 1시간은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하루에 적어도 3시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5분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시간을 좀 안배를 해가지고 많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 몇 시간은커녕 1분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그래 괴로워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 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받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밤새 무슨 기도했습니까? 몰라요? 밤새 기도했는데 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 주님은 내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해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180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도의 대상부터가 중요해요. 주님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뭡니까? 아버지요 그럽니다. 아버지. 이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버지를 공경한 겁니다.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의 기도요,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기도란 건 어떤 거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경배와 찬양이죠. 아버지를 향해 높이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가서 봉사한다, 그런 게 다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게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봉사의 대상이 아버지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런 아버지는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덕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주 종교적인 본능이 발동돼 가지고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를 아버지로 해놓고 생각하면요,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봉사를 받아야 될 상태가 되면은 그 아버지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치매거나 지금 장례식이 멀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지금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무능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도와주고 아버지에게 가서 손을 벌리고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은 아버지를 공경하겠다고 들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들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봉사를 받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적인 사랑, 마르다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섬기면 다 좋은 줄 알지만 아니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그러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다 가시신 분은 여러분들이 뭘 해드려 가지고 그분을 섬겨요? 봉사해요. 그러면은 마르다적인 기도는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 봉사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 내가 뭔가 했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뭐가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거지 내가 해드리는 건 아니다. 이 방향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내가 봉사한다.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기도는 뭐냐? 마리아적인 사랑이란 건 뭐냐? 마리아는 아버지한테 하나도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냥 발 아래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뿐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공경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기가 뭘 해드려요?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뭘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건 그냥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그건 됐고요. 이제부터는 전혀 능력이 없는 마리아처럼 어린아이의 의미죠. 그냥 아버지께 받기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받을까? 그것만 연구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제가 가끔씩 만나보면 목사님도 신앙적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들 뭘 질문하냐면 이게 제일 많아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데 새벽에 나가가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병 낫게 해주시고 누구는 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누구는 회사 일이 그렇고 그 일일이 다 기도한 다음에 근데 어떤 땐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모르기도 하고 또 해결이 됐을 때 그럼 기도할 게 없는데 그럴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들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는 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늙은이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기는 뭘 해요?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뭘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몰라가지고 내가 가르쳐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번 더 그 사람 이름 부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은 우리 속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말을 안 해도 속에 비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도 유일신 종교, 이 기독교가 마르다적인 기도,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도인 줄 알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그래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해야죠. 아니, 아버지가 계신데 못하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못한 사람은 주기도문을 아무리 많이 외워봐야 이 뜻을 모릅니다. 지금 우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렇게 한다면 맞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와 예수의 이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고, 예수의 이름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죠. 예수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영을 말할 때는 예수의 이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이 말은 성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단절되어 있어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부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매개가 없는 한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그래도 실제로는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지금은 직접 관계가 안 돼요.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직접 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중간에 누가 매개가 돼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직접 교류하시면서 나의 찬양이든 경배든 뭐든 이걸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거룩하게 하고 싶어도 성부 하나님을 직접은 못해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뭐 춤추고 노라고 해봤자 그건 나 혼자 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전달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 성령이다.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그 직접 전달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분명한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선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이것은 천국에 계신 분이니까 천국 기준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나 육신의 기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 육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은 못해요. 그게 우리는 그냥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잘 되고 또 뭐 정직하게 살고 뭐 이웃에게 칭찬받고 그런 것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면밀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득될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께는 아무 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교회 저도 청소 열심히 하거든요. 교회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득될 건 하나 없어요. 그건 성도들에게 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에겐 그게 득될 게 없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청소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청소하는 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면, 얘야, 청소는 청소고 기도는 기도야. 청소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걸 바꾸려는 생각이 꼭 있거든요. 인간은 청소했으니까 나 기도한 거다. 아니요, 너는 기도한 건 따로야. 앉아 있어. 따로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잘해 정성껏 해가지고 좋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점을 아시겠어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것은 그게 우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득이 되고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는 영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문제만이 아니고 대화거든요. 그 시간 하나님이랑 나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간은 뭐 돌아다니고 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설교 쓰는 거 쉬워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설교하려면 밤도 샙니다. 저는 쓰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밤 꼬있다고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밤새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긴다는 건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영적인 신앙으로만 되는 거지 마르다의 육적인 신앙으로 되는 건 아니다. 마르다의 신앙이란 꼭 있어야 되지만 그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꼭 교제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원문은 에르코마이 바실레아 수,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에르코마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직접 오셔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제가 여기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까 여기 지금 오셔서 통치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육신의 땅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이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뭘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오신다는 거지, 육신의 인간 속에 오신다는 거지, 그냥 이런 데 땅에 오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기독교 생겨가지고 뭐 이 나라가 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야, 이 땅이 바뀌나 보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야. 어디 여기 물리적인 육신의 땅에 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에서 아마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가르침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을 가르치시겠죠. 나라의 임하옵시며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는 구원론이에요.
그럼 구원론 걸 알고 이 기도를 보면 나머지 부분도 완전하게 쉽게 풀리죠.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틀치를 달라거나 1년치를 달라거나 아니면 평생 거 여기 다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드리지 왜 자꾸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세요? 왜 기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을 떠올리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금식하며 계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 돌들을 떡들로 바꿔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그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신명기에서 지시하는 게 뭐냐 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만나거든요. 너희들이 만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걸 지시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그냥 추수하는 것처럼 1년치 양식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왜 매일 양식을 구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시면 되지 못하러 오늘날에 와까지도 만나를 구하라고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만나만 구하라 이거예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만나만 구하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이틀분을 구하지 말고 1년분을 구하지 말고 만나만 구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생존 본능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떡이 절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필요한 것까지만이다. 떡에 마음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영을 위해서만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는 떡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떡 없어도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정말 영과 천국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떡을 구하겠지만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뭐가 돼야 돼요? 그때만큼은 영과 천국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될 것 같죠? 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도 임종에 가면은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 재산을 자녀들이 갖고 싸울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고민해요. 어떤 분은 모자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봤어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모자를 내가 많이 모았는데 이거 누구에게 주고 죽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천국을 생각하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영과 천국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사라지고 천국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은 그건 악입니다. 그건 자기 생명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시 말하면 육체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죠. 가졌든 못 가졌든 그건 부인해 나가야 돼. 그때 뿐이에요. 천국만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우리에게 죄 지었다는 거 할 때 죄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를 지은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죄는 뭐냐면 이건 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거는 허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죄란 건 뭡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죄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고 허물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까지가 이게 허물이에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냥 모른 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저 사람은 좀 돌봐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안 구해준 거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강도한 사람이 죄죠.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준 거 그건 성경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면 좋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그건 죄라고는 안 하고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거 이런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나는 몽땅다. 난 내가 죄 지은 건 말 것도 없고 내가 하지 않은 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도 그것도 다 처리해 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종교라든가 율법에 매인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우리는 다 종교적인 게 있고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항상 꺼리끼는 게 많아요. 내가 저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지나치려니까 미안한데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거 몽땅 다 사해 주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도 생각하고 뭐 어디도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양심의 꺼리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 게 많아야 돼요, 사람이. 먼저는 남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거 미워하는 거에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한테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지. 내가 아무리 잘못되라고 기도해봤자 그 사람 잘못되는 거 없어요. 나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용서해버려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거 생각하는 동안에는 뭐가 문제예요? 내 속에 스페이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거하실 스페이스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버리고 아유 저건 치워버리자. 남을 용서해 주는 거 인심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심은 나한테 쓰는 거지 그 사람한테 인심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니까. 용서해버리고 그 스페이스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손해 입은 거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았는데 나중에 한마디라도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만회하고도 남은 거예요. 자기 가나안 땅에서 시골에서 살았으면 거기서 아무리 아버지 사랑 받아봤자 그 촌동네 아이죠. 그런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모시는 시간만 되면은 만회하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꺼리낌도 없어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 꽉 채워야 돼요.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가 복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사해 줄 테니까 내 양심의 꺼리낌까지도 하나님 없는 걸로 해주세요. 전부 다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드세요? 내가 왜 시험에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면서 내가 왜 시험에 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확신에 차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분명히 이런 건데 저 사람 저렇게 하네. 분명히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네. 이럴 때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항상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넘어지게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육신에 자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 밥이에요. 육신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만 던져주면은 고기를 쭉 따라가요. 자기 확신 있게. 기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자들 사이에서. 나는
내 주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내 주관 가지고 내가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도 충고하지 마세요. 비서실에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나한테 충고하지 마. 여기까지 내 가치관 갖고 살아온 사람이야.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맞죠? 아니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기가 밀고 나가는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저같이 그냥 갈대처럼 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대통령 절대 못해요. 근데 정말 확신 갖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시험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쪽으로 뭐 하나만 던져주면 그냥 자기 믿음 갖고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뭡니까? 확신 갖지 않게 해주세요. 확신 갖는 거를 좋아하지 마세요. 확신 없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신 가지고 강팍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항상 마음에 불안감이 남아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르다의 기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요한의 기도, 그런 종교적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많이만 할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할 때가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듣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내가 그냥 막 퍼부어요. 마이웨이로. 내가 로드맵 딱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과 마리아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들었지 자기가 말한 거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맨날 마리다적인 기도 열심히 했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적이에요. 기도 가면은 저는 여기 나만 앉아있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게 있었거든요. 그냥 다 나가서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보면서 내가 최후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 때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딱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벽이에요. 벽, 계속 벽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걸 한참 기도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가 끝났구나. 엄청 고민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 와서 2년째까지 그랬거든요. 2년째 새벽 기도하는데 엄청 기도했죠. 그런데 안 들으신 거 딱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 고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 이거 들어라. 너 들어라. 하면서 6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정립된 복음이 오늘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것만이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마르다적인 기도를 진짜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마르다적인 기도를 끝까지 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거 지금 계속하면 안 돼요. 해본 사람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마리아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들리는 것 같아도 효과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앉아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20살까지 성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 사람. 엄마도 없이 그냥 혼자 산 사람이에요. 성전 가서. 얼마나 외롭고 그랬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있는데 들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도는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어려운 신앙은 뭐예요? 마리아처럼 발 아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의 심령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자기를 의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육신과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다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